오늘은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천국 만사 형통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설마 이런 말이 진짜 있겠어 하고 검색했는데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책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 대충 훑어보니까 만사 형통으로 이끄시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어떤 주제의 책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만사 형통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만사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건 아니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대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도 만사 형통해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진대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야민이 나서 부담스러운데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이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질병으로 죽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 갈등이나 자녀와의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설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아내랑 살짝 갈등이 있었거든요. 애가 계속 아프니까 저희가 다 예민해져가지고 한 9주째 계속 애들이 아픈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거의 만삭이고 하니까 지쳐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민해져서 갈등이 살짝 있었어요. 너무 예민해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하다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아프지 말아야죠. 그렇죠? 코로나 때 교회는 비껴갔어야죠. 부부 갈등이나 자녀와의 갈등이 없어야죠. 사업 실패하는 일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없어야죠.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는 3대째고 엄마는 어머니는 4대째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만사 형통이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3대째 고혈압이 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대째 유방암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4대째 당뇨가 사라졌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대부분 성경을 볼 때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또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상황을 만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먼저 오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깨어 기도하고 탔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타는데 따라 타도 될까요? 하나님 막 물어보고 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타고 오르시니까 그냥 제자들이 따라 탔거든요. 그 결과가 바다에서 죽을 뻔한 일을 겪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동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죠. 마가복음 4장 35절 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사 형통하다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원어로 보면 파도가 배를 훔쳐갈 듯이 덮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다에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 바다가 그 배를 훔쳐갈 듯이 집어삼키듯이 덮쳐서 바다로 끌어가려고 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는 큰 파도와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도 있었죠.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환경에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자연 앞에 자신들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PPT로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만사 형통한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그 다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건 프랑스 화가의 그림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에 갔는데 저런 폭풍을 만나는 거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죠. 여러분 한 번 더 그림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탔던 보트를 재현해서 만든 게 저런 보트예요.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6m에서 7m, 어떤 기록에는 14m까지 막 이렇게 파도가 크게 친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저런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는데 파도가 그렇게 높이 친 거거든요. 여러분 파도가 3m만 쳐도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죽을 뻔했거든요. 바다에서 놀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도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았거나 죄가 있어서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조용히 따라가도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잔잔한 바다가 인생을 뒤엎는, 인생을 집어삼키는 거친 바다로 돌변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다가 자녀를 낳고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초등학교 자녀가 사춘기를 일찍 경험하게 돼서 그 자녀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부부의 갈등,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계획에 없었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과 자녀의 죽음처럼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폭풍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믿음의 모습을 보인 제자들을 꾸짖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말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풀이하거나 말씀의 어떤 성경의 문장을 깊이 살펴본 주석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제자들을 꾸짖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꾸짖은 건 바람과 파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함께 타고 있는 배에서 제자들이 왜 그렇게 겁을 먹었는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지를 안타까워하면서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무력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방법 저 방법 우리의 어떤 경험과 노력을 다해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기도하게 되죠. 두려움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떠밀려서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마주할 때 그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고 떠밀려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것을 바라셨던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것은 의심의 한 현상입니다. 두려움은 큰 문제 앞에 놓일 때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셨잖아요. 큰 일을 겪을 때 그때만 두려움이 내 마음에 가득해지던가요? 저는 간혹 두려운 일을 마주하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던데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탔는데 계속 비가 오고 폭풍이 그치지 않아서 제자들처럼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정해 볼까요? 그렇게 말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노아의 두려움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의심일까요? 마태복음은 4번에 걸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요? 4번에 걸쳐서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여기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했냐면 염려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8장 26절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31절에서는 의심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 20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작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이냐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작은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게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게 없다. 마태복음에 4번에 걸쳐서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작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작은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신뢰로 바뀐다면 작은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과 함께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은 우리의 심령에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람 귀에 달팽이관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사람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걸을 수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의 의심이 믿음의 달팽이관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심령에 폭풍을 일으켜서 온전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믿음은 폭풍을 만나도 주님이 건너가고자 말씀하신 곳에 도착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신뢰함 속에는 염려가 없죠. 두려움도 없고 의심도 없습니다. 무력함도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건 큰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태양을 멈췄던 여호수아처럼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거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큰 풍랑과 막 파도가 덮쳐오면 이렇게 소리쳤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단잠을 방해하지 마라, 잠잠하라,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웃기죠. 만약에 성경이 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여러분, 큰 믿음을 말하고 싶었다면 성경이 그렇게 외쳤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맞죠? 하지만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건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작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들을 괄시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폭풍을 맞을 때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큰 믿음에도 화답하셨지만 제자들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배에 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배에 타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의 말씀은 다른 배를 타고 따라왔던 무리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에 탈 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타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품위 있게 거절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한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고 학벌도 좋고 집안 배경도 나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면,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한다면 거절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이동하는 배에서 고난 몸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합니다. 주무시고 있는 배를 큰 폭풍이 덮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방해하잖아요.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그런 길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고 고단하고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알고 배에 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알고도 배를 탔다면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만 폭풍을 만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도,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도 폭풍을 만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큰 폭풍 앞에 우리 모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고 있지 않는 배는 침몰할 것입니다. 당시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주후 60년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주후 70년에서 80년을 지지합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대부분이 순교한 시점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받아서 듣고 있는 사람들,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믿으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침몰시키려고 위협하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침식하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광범위한 핍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박해의 폭풍을 잠재워 주시기를 소망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모른 척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당시 마태복음은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세가족 교제 같은 거예요. 주로 믿음이 분명한 유대인들이거나 예수님을 이제 막 메시아로 고백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예수님을 믿고 그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고 있죠. 그들에게 이 본문은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을까요? 야, 지금이야. 지금 예수님 타신 배에 타야 돼. 그럼 만사 형통할 수 있어. 그런 의미로 전달되었을까요? 야, 지금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배에 타야 돼. 예수님 믿어도 폭풍은 사라지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계신 배에 타야 돼. 라는 의미로 전달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묶음이 하나의 세트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며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 말씀한 다음에 이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태복음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로 더불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들의 식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처럼 그걸 알아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나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광야의 모래바람을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눈과 귀에 구멍이랑 구멍에 다 모래바람이 들어가겠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이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광야에서 절대 우리를 굶겨 죽게 하지 않으시고 바다에서 절대 그 폭풍 가운데서 침몰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그 바다를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작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셨어요. 누가 그들을 부르셨는지 알기 원하셨어요. 그걸 알고 배에 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 없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대부분의 사도들도 죽어서 없는 교회 공동체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예수님과 사도들 없이 핍박의 중심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걸음을 떼는 것과 모르고 걸음을 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을 뒤엎는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오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인생의 폭풍을 맞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 살 때보다 더 심각한 폭풍, 더 인생을 뒤집어 엎어놓는 폭풍을 만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타신 배에 오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배에, 그 배에 오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으로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200m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갈릴리는 가장 낮은 지역인 거예요. 가장 낮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보라, 보아라, 보여줄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알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염려, 두려움, 의심, 무력함은 사라지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작은 믿음의 예수입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봤습니까? 언제 우리가 큰 믿음으로, 놀라운 그냥 기적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여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항상 우리는 작고 연약했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괄시하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힘들어하던 그 폭풍 속에서, 내가 혼자인 줄 알았던 그 폭풍 속에서 정신 차려보면 예수님 함께 계셨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죽음이 집어삼키는 전쟁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명령에 살고 죽는 군인 정신이 백부장 믿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칭찬받는 제자들의 믿음은 인생을 집어삼키는 폭풍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말씀에 살고 죽는 제자도의 정신은 폭풍을 지나가야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태우고, 배에 태우고 폭풍 속으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길이 아니라 정말 죽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타서도 이 땅의 평안과 주거지와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 죽었습니다. 이 땅의 작은 평안과 개인의 안정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안식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두려움에 떠밀려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그 주제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 배에 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기진함과 고생과 그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정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에 올라타시기를 희망하시고 타셨다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곧 새 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두려움에 떠밀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이 자리로 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